제가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눈을 조금 다쳐갖고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께 뵈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프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가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거기까지는 다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첫 사역 다 만드는 이 엄청난 창조 사역은 마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결혼을 줄에 서시면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장 소규모이면서 강력한 기관이 있다면 가정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건물, 법원, 경찰서, 또 쇼핑센터, 수많은 기관의 건물들이 그렇게 있어도요, 하나님은 100층이 넘는 빌딩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가장 큰 관심사. 만약에 교회와 가정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드라마가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희망으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에 보면 결혼이라는 말을요, 결혼.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셔서 결혼을 시키셨는데 그 가정에 결혼이라는 단어가요, 키두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키두신. 이 키두신은요, 어근이 카도시에서 나오는데요. 카도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그러니까 거룩이 카도시인데 키두신 거룩함과 또 이 카도시에는 거룩함과 신성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거룩, 신성. 요즘에 여러분들도 저도 결혼식장을 많이 가보는데요. 결혼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결혼식장 가면요, 발을 더듬어서 걸어야 될 정도로 껌껌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이 얼마나 큰 잔치인데 환해야 되는데 어두워요. 그리고 기독교 나라인 기독교 국가들의 결혼식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는 쪽도리를 쓰고 고전 결혼식이 있지만요, 실제로 미국에 우리가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의 유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길러준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입장해요. 다 알잖아요, 우리. 딸을 데리고 입장하면 사윗감, 새신랑이 미리 나와 있다가 넙죽절하고 체인징. 아버지가 여태 길러줬지만 이제는 남편이 책임진다. 자네한테 맡긴 해. 그리고 이 고이고이 기른 딸을 그 남편에게 인수인계. 체인징하는 거죠. 책임감이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즘엔 좀 없어졌지만 면사포가 요즘 예쁜 거 위주로 하지만요, 왕관, 그 면류관입니다. 면류관하고 면사포에, 원래 면사포에 망사가 있어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망사. 망사로 사실은 입장할 때 가리는 겁니다. 어슴푸레하게 보이긴 해도 환하게 보이진 않겠죠? 가리고 입장을 해요. 신랑 신부 맞춰라고. 그 다음에 반지를 주고받을 때가 있죠. 반지는 물론 언약의 상징이죠. 이때 이 반지는
가짜를 쓰진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걸 써요. 금이 됐든 다이아가 됐든 뭐 구리가 됐든 하여튼 변하지 않는 걸 씁니다. 변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결혼하고 안 맞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 면사포에 망사를 올려주는 거예요. 머리 올렸다 그러죠. 그 면사포를 딱 이렇게 올려주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누구죠? 신랑이에요. 이제 당신한테 제일 하나님 다음 사람 중에 1순위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길러주셨는데도. 그래서 결혼의 의미는 신성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신랑 아버지, 신부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서 신랑한테 인수인계하면서 잘 부탁하네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사포를 들어 올리면 면사포 속에 감춰졌던 하얀 얼굴이 드러나면서 그 앞에 비치는 건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이에요. 당신이 가장 어른이 돼서 처음으로 보는 남자가 이 신랑이다. 신랑을 바라보고 신랑을 의지하고 신랑이 최우선이 되라. 그런 의미로 면사포를 걷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창조 사역을 하고 그 뒤에도 엄청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가정을 세우는 사역, 결혼식을 하셔서 한 쌍을 만들어 가정을 만드신 사역이 너무나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죠. 국가, 내가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나지 못하죠. 부모 내가 선택 못하죠.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동안 6,000년 역사 속에서요, 성경의 역사가 6,000년입니다. 6,000년 역사 속에서 이단이 되었든 타종교가 되었든 무속신앙이 되었든 손대지 않고 건들지 않는 어떤 범위가 있었어요. 그 범위가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고 이거는 건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또 하나 영역을 보면 생명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죽이면 큰 죄인 거예요. 생명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남자 여자 그 성별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전 세계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이지만 엉키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균형 있게 알아서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더 헷갈립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세상에 남자가 먼저일까요? 여자가 먼저일까요? 올챙이가 먼저일까요? 개구리가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여기에 답을 낼 수 있는 학문은 없어요. 학문은, 지식은. 그럼 우린 모두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올챙이 알을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올챙이가 아니라 개구리를 만들었죠. 동물을 만들었으니까 닭을 만들었지 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셨지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확연하게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세상에서는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은 그 답을 모릅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초음파가 있어가지고 성별을 몇 달만 되면 금방 알대요. 5개월만 넘으면 아는 것 같아요.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그러나 저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요, 첫 아이 낳을 때도 둘째 낳을 때도 성별을 몰랐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출산하러 들어가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작은 애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니까요,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금방 낳을 텐데 금방 알게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나도 알죠. 내가 아이를 엄마 아빠가 만들었다면
바보가 아닌다며야 아들인지 딸인지 모를까요? 여러분이 칼국수를 만들었어요. 요즘엔 옛날처럼 밀가루 색깔 하나만이야. 컬러예요, 컬러. 파란, 초록색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만드신 분한테 칼국수를 끓여왔는데 아우 이거 초록색 이건 뭐예요? 그 시금치예요. 만들었으면 알 거예요. 아유 노란 건 이건 뭘 들어간 거예요? 아 그 호박이에요. 자기가 만들었으면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럼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몰라요? 아들인지 딸인지? 의학의 힘을 빌리거나 초음파를 하지 않으면 나을 때까지 몰라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다 몰라요. 결국 성별을 모른다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 잘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적절하게 지구에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막 태풍, 지진, 중국뿐이 아니고 곳곳에서 전쟁, 이런 자연재해가 많죠. 자연재해가 있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뚱뚱해도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 날씬했었어요. 두대학 원사님은 날씬한 적이 없었대요. 저는 날씬했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제가 몸을 망가뜨린 거죠. 관리를 잘 못해서 뚱뚱해졌으니까요. 지구도 똑같아요. 지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최고의 지구로. 영상 17도, 18도. 이 온도가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온도랍니다.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서 주셨어요, 이 지구를. 그래서 공룡도 살 수 있었던 거죠. 지금 공룡이 멸종됐습니다. 온도에 반응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지구의 원래 그렇게 좋은 조건이라 700살, 800살, 900살까지 막 살았죠. 창세기에 보면. 그 먼 나라 얘기가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대기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구 우회를 감싸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는 물주머니가 있었어요. 물주머니. 한 번 더 보호해줬다. 보호막이 있었다고요. 그 보호막으로 인해서 자외선이 차단되니까 사람이 안 늙어요. 노화가 안 와요, 잘. 여러분 맨날 선크림 바르고 그러잖아요. 그 일시적이잖아요. 자동으로 됐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동물이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노아 홍수. 그 사건 엄청납니다. 노아 홍수로 40주야고 비가 왔죠. 비가 오니까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욥기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윗샘과 아랫샘을 터치사 그랬어요. 윗샘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랫샘은 이해가 가는데 윗샘이 있었다는 거. 윗샘이 그 물주머니입니다. 그걸 터뜨렸어요. 다 쏟아졌죠.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1차적으로 왔었죠. 그런데 세월이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왔는데 물이 빠지는 데는요 377일이 걸렸어요. 377일이 지나서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랜드 캐년 같은 것도 나오고 산도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그때 땅에 다 묻혔던 나무들 지금 석유가 됐죠. 그때 엄청난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었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난개발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산이 있어야 될 곳에는 산을, 바다가 있어야 될 곳에는 바다를, 육지가 있어야 될 곳에 육지를, 강이 있어야 될 곳에 강을. 제가 몽골을 갔다 와봤는데요. 몽골의 전 국민은 300만 명이에요. 인천 시민 인구밖에 안 돼요. 한 나라인데 300만 명인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7배예요.
7배 커요. 근데 인구는 총 300만 명이에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많아도 개간해서 쓸 필요가 없는 게 버려진 땅이 그렇게 많아요. 고비 사막이라고 그래갖고 널렸어요. 땅들이, 빈 땅들이. 근데 춥기는 또 겨울이 9개월, 여름이 3개월.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럼 보통 추우냐? 40도, 영하 40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마스크 하고 쉬어야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숨 쉬었다가 제가 이 속에 갑자기 차서. 그런데 이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거든요. 근데 울란바토르에 30만 명에서 50만 명 살도록 그 도시를 만들었대요. 저도 들은 겁니다. 가서. 그런데 울란바토르에 150만, 160만이 살아요. 계산해 보세요. 전 국민이 300만, 울란바토르에 150만. 그러면 나머지 우리나라보다 7배 큰데 150만이 흩어져 있는 사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람이 없어요. 울란바토르는요,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교통체증이 우리나라 같아요. 모여 살아서.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우리나라는 또 대도시. 편중됩니다. 사람들이 막 올라와요. 지금 막 시골은 어때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유령마을이 막 생기죠. 빈집도 막 늘어나고 이제 빈집 버리고 못 가게 한대요. 벌금 물린대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시골은 자꾸 비고 도시는 자꾸 사람이 많아지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편리에 의해서 우리가 쓰기 좋게 하느라고 바다를 메꿔요. 편리하거든요. 산을 뚫어요. 터널. 강을 메꿔요. 그 우리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막 바꿔요. 그러니까 지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게 약간 기울어졌는데 지구본에 보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기울어졌는데 우리가 막 바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게에 의해서 막 뒤틀어지진 않습니다만 그 결과 자연이 화났죠. 태풍, 토네이도, 지진, 기근,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이 지구온난화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이대로 나가면요 북극의 빙하가 자꾸 녹아갔고요 섬들이 없어져요. 앞으로는 점점 더 가속화 붙어갖고 지구가 우리 살기 최적이 아니라 점점 나빠진다고요. 결국에 가선 못 사는 날이 와요. 종말이겠죠. 원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이 살기 편하게 만들려고 구조 변경을 마구잡이로 했다고요. 그 산을 깎고 바다를 막고 이러면서 생태계의 교란이 오죠. 지구는 그래서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도 더 가속되고 결국 우리가 우리 발등 찍은 거죠. 더 편리하게 살려다 우리를 자연이 우리에게 화가 났다니까요. 이걸 하나님 만든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린 거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제인간, 복제양 돌리, 줄기세포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을 좀 오래 살으려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생명. 그래서 화영검으로다가 이렇게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발달한 AI 인간을 만들면서 다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다 만들죠. 우리 인간은 100년을 살려면 건강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AI 인간은요, 끝까지 건강해요. 안 아파요. 전기 나가면 끝이지만. 또
바위, 산, 들 이런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걸로 안 살고 지금 사람이 만든 벽돌 속에 들어와 살잖아요. 사람이 만든 게 계속 하나님을 도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인간도 자꾸 만들어요. 문명의 발달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질서 속에 제일 먼저 기준하고 세우는 게 최소 단위의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으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교회, 가정 출발해서 학교, 병원, 뭐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우리가 자꾸 파괴해버렸다면 생태계 교란이 온 것처럼 지금 이제 인간이 그 일을 해요. 복제인간 만들어, AI 인간 만들어. 더 기가 막힌 건 남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여자가 돼. 여자로 만들어놨는데 남자가 돼. 이건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전환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면서 나는 정신적 남자다, 난 정신적 여자다. 그러니까 교란. 생명의 존엄성이 있는 건데 자꾸 이 위험한 부분을 사람들이 건드려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고 이 영역을 건들진 않았어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딩크족,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기로 해요. 아예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한대요. 또 결혼을 잘 안 해요. 못하는 건 예외입니다. 못하시는 분은 기도하면 돼요. 결혼을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래요. 결혼해서 매이고 싶지 않대요. 매이고 싶지 않아서 결혼 안 한다. 내 시간이 줄어들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시간적인 에너지, 물질적인 에너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싫다 그래서 아기를 안 낳아요. 원인을 다 따져보면 이기주의죠. 이기주의예요. 나 편하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1명, 2명, 3명 기르자 무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건 액면 그대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육아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회사에서도 휴직을 해주겠어요. 육아 휴직을. 젊은 세대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래서 안 낳고 저래서 안 낳고 이래서 결혼 안 하고 저래서 결혼 안 하고 이런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10가지라 치십시다. 10가지의 이유 때문에 난 아이를 안 낳습니다. 10가지 이유 때문에 난 결혼 안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기 하나가 태어나서 기르면 그 아기가 주는 기쁨은 10가지를 다 이겨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맨발로 땅 밟기, 바닷가에 수영도 가고 뭐 서핑도 하고 자기 취미 활동들 하잖아요. 왜요? 즐거우려고. 아기 하나 길러보면 그 즐거움이 다 옵니다.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아이가 주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여기 아기들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머니의 희생 없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의 어머니들,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분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건장하게 앉아 있지만 저희 어머니도 툭하면 생색내시던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 안 버리고 살았대. 그거 왜 버려? 아버지가 속 썩일 때마다 그 소리를 하셨어요. 약주 잡숫고. 당신 마음은 내 행복을 찾아서 나가고 싶지만 줄줄이 4명이나 낳았으니까 내가 못 나간다. 그걸 알아달라. 그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내 얘기를 책으로 쓰면 트럭으로 하나래요. 한 권도 못 썼습니다 아직. 고생은 했단 얘기예요. 엄마들이 다 고생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자녀들이 사회에 눌러서 우뚝 세워지도록 성장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세워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정과 손을 잡고 이 거룩한 세상을 만드는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사역에 가정과 함께 손을 잡고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힘을 들여서 만든 게 가정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가정이 탄생한 거예요. 카도시, 거룩하다, 신성하다. 오늘날의 결혼식을 가면요, 여태 길러주셨지만 아버지 필요 없대요. 우리끼리 들어가겠대요. 어느 결혼식을 가니까요, 마차 타고 오더라고요. 하늘에서 마차가 쭉 내려와. 신부가 뒤에서 들어올 줄 알고 다 뒤쳐다봤더니 어머, 마차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공주가 또만요. 오직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는요, 어머니가 너 웃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아우, 좋은데 왜 안 웃냐고 그랬죠. 남들이 흉봐, 웃는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가정교육인 거예요. 지금 데리고 들어가는 아버지는 슬퍼요. 헤어져야 되니까. 근데 신랑 만난다는 기쁨 때문에 희죽희죽 웃거든요. 요즘 결혼식을 가면요, 얼차시켜 신부모 엎드려 뻗쳐갖고서 일으켜 세우고 10번 올라오래나 어째래나. 그리고 더 심각한 데는요, 시어머니, 신부, 신랑 다 디스코츠도만요. 난장판이었어요. 다 웃고 난리인데 주여. 요즘 결혼식이 점점 개그 콘서트 같아요. 리사이틀 같아요. 여러분, 결혼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 아니 성경이 더 오래됐으니까 옛날 거라고. 성경에서 가정의 근원을 알려주시는데 기독교인의 결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의 결혼은 말씀을 딱 받고 축복기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저도 목사님의 주례 속에 결혼했습니다. 두고두고 잊지 못해요. 얼마나 성스러운지. 결혼은 거룩한 것이라. 결혼이란 말이 카도시인데, 거룩인데, 신성인데, 쇼맨십을 가지고 신랑이 노래 부르고 신부가 노래 부르고 더 기가 막힌 거 막 나와서 막 춤추고 자기만 조명받기 위해서 막 하는데, 결혼은 둘이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과 가정의 연합입니다. 양가의 축복된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결혼하는 가정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 디자인이 거룩하고 신성하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육체적인 결합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하나 되는 게 결혼입니다. 수억씩 하는 호텔 결혼식만 결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예요? 그 둘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기를 낳으라잖아요. 땅에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건 자녀를 낳으라는 거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잖아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결혼이고 그렇게 탄생한 게 가정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단칸방에 살아도 여러분 집에 오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편하다 그래요. 집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가정이 제일 편안한 곳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올 때 벌써 긴장이 된다. 집에 들어가야 돼. 무서워 죽겠어. 집에 들어가면 살쾡이 같은 부인이 얼마나 들어간 시간부터 나올 때까지 바가지를 긁을 텐데, 아이들도 아유 집에 가면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텐데, 아유 엄마가 들어가면 신경질 낼 텐데, 아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막 어질러 나서 정신없을 텐데, 더 놀다 들어갈까? 이기주의입니다. 가정은 정말로 아이들이 많든 적든 단칸방이든 대궐 같은 집이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은
평안한 안식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집이 편해야 돼요. 집이 편하지 않으면 안 돼요. 6,000년 동안 결혼과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이 결혼과는 이단도 타종교도 무속종교도 손대지 않았던 영역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차별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요, 나는 정신적 여자입니다, 난 정신적 남자입니다, 이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물하고도 결혼, 저 강아지는 나의 정신적 남편입니다.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들 그 논리대로 말한다면 큰일 났다. 이게 바로 생태계 교란이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성경적인 가정으로, 성경적인 결혼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즘은 추세가 그래요. 결혼식은요 우리끼리 하고요, 결혼식은요 남자끼리 해도요 괜찮아요, 여자끼리 해도 괜찮아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회개한 세상을 우리가 만났지만 그들은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남성, 여성이라고 구별짓지 않아요. 그냥 사람 이렇게 말한대요. 우린 그게 적응이 안 돼요.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요, 야 요거 봐라, 이거 살색 넣어 그랬더니, 살색이라니요, 이거 살색 맞는데 그랬더니, 피부색이요 이래요.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는데 황인종만 말하는 살색을 말하면 안 된대요. 야 그게 그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배운 아이들하고 우리 애들 때 배운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때요? 동성애가 막 합법화되려고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합법화된 나라가 많습니다. 중국 교과서도 대만 교과서도 보면요, 옛날에 우리는 영희야 철수야 이거 남녀가 구별이 똑바랐습니다.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할지라도요, 남자가 엄마일 수 있고 아빠가 여자일 수도 있다는 게 교과서에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의 질서를 파괴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까요? 더 좋아지려고 지구를 막 파헤친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지구가 뿔났지요. 이렇게 교란을 펼쳐서라도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그러면 결국은 망하죠. 잘못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하나님의 사역의 건전한 파트너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 두 번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유산의 산실이 되길 원하십니다. 신앙유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녀들에게 대대로 신앙이 내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 나라에 가면요, 우리나라 문패처럼 매주자 통이 있어요. 매주자라고. 매주자 뭐냐면 우리나라의 우편함처럼 조그만 통이 있는데 거기에 나갈 때 말씀 꽂고 들어올 때 꽂고 나가고 들고 날고 이 말씀 카드를 계속 바꿔서 들고 다니는 그 통이에요. 아이들이 집에 앉았을 땐 길을 갈 때든 걸을 때든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을 행할 때도 누웠을 때도.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라. 미간은 여기입니다. 이마. 이마에 붙여야만 할까요? 옛날에 보면 공부할 때 열공 그러고 써놓죠. 이마에다. 이마를 상징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각을 말해요. 생각. 네 머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카도시 구별되라 이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말한 것이 지금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또 자녀들에게도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 세대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하고 신앙 유산이 내려가며 이스라엘은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엄마가 끼고 앉아갖고 말씀 가르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5권을요 그날에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이들 다 외워요. 이걸 이 많은 책을 다 외우는데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18살이 돼야 주민증이 나오죠. 비로소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는 13살까지 성경만 가르쳐요. 집에서 가정교육으로. 그럼 성경을 다 마스터하고서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해요. 다 컸다 이거죠 이제. 성년식을 하고 나서 시험을 치러갖고 성년식에 합격을 하면 대대적으로 축하를 해줍니다. 그럼 그 아이는 이제 일반 학교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반 후에 그 다음에 일반 학교. 우리나라는요 몇 년 전 통계인데요 딱 한 가지 외국어 영어 하나만 가르치는데 130억이던데요. 영어 한 과목에만. 그러니까 이 다른 교육에는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고3만 되면 교회도 못 가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꾸로라니까요. 13살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어머니가 가르치고 모세도 요게벳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상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바탕이 성경 말씀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응용이 쉽죠. 모든 부분에서 응용이 쉬워요.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게 되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죄인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훌륭한 대학들 보십시오. 그런 데가 나누고 베풀고 유머러스하고 이렇게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구조는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대요. 일률적이라. 학점 제도에 목을 매서 자유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기는 그 가정에 사역을 주었죠.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교회와 더불어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신앙교육.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는데 집에서는 엉망이네 삶이. 신앙교육은 고사하고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저런데 뭐 맨날 싸우는데 내가 뭐 배울 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질서 속에서는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두 번째는 가정을 통해서 신앙유산의 산실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말씀, 절기, 의식, 기도, 예배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절기. 성경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처입니다. 최고의 안식처예요.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이들에게 집이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전부 가정이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나라의 독신 가정이 1000만이랍니다. 1000만. 엄청난 겁니다. 1000만이 독신으로 사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현미 씨처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누가 있었다면 응급처치를 하겠죠. 교우들 간에서라도요, 교회라도 다니면요, 하도 연락이 안 되면 구역장님들이 연락해 봅니다. 그 연락이 안 되면 찾아가 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어르신들은요,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감지기를 다 달아놓고 움직임이 있으면 소방청에서 보고 괜찮구나. 근데 움직임이 없으면 가만나잖아요. 혼자 산다는 게 좋은 줄 알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위험하다는 걸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이 자랄 때는요,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삼촌, 큰아빠, 작은아빠 뭐 많았죠. 그런 단어들이 없어질 겁니다. 안 낳거나 하나 낳고 이모가 어디 있고 고모가 어디 있고 큰아빠가 어디 있고 작은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핵가족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식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의 집에는요 첫 열매인데 아가야에서 성도들 섬기면서 가정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 요한나와 스산나와 이런 사람들 자기들의 소유로 주를 섬겼더라. 가정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삼남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집에서도 베드로의 장모가 신방대원들에게 식사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정들이 주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동역의 파트너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도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이 장면이 빌립보 간수의 가정에서도 나타났고 루디아의 집에서도 나타났죠. 고넬료 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가족 단위로 구원이 받아. 빌립 집사님은요 4명의 딸이 전부 예언하는 능력자였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확산되는데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거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가정, 자녀, 부모, 도리, 어버이, 은혜 여러분이 듣기 싫으셔도 좀 들으셔야 합니다. 불편해도 말씀이니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오늘 결혼, 또 청춘 남녀의 결혼관, 한 번도 리허설이 없이 바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대학교를 가도 얼마나 수능을 치르고 준비합니까? 올림픽을 나가려고 해도 4년을 얼마나 태능 선수촌 가서 준비합니까? 회사를 들어가려면 면접 잘 보려고 얼마나 학원 다니면서 준비합니까?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평생 가야 되니까 너무나 소중한데 어떻게 결혼을 잘하는 것일까? 제일 중요한 건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결혼하는 게. 근데 못 가는 건 제외고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간다 그런 분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맞는 분을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만납니다. 근데 독신주의자,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겠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파트너이며 사역의 동역자이고 가정은 신앙 유산의 교육의 산실이며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편한 안식처입니다. 이 가정이 없는 분들이 여기 없을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살든 부부 간에 살든 혼자 살든 가정이 없는 집은 여기 없을 겁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이라 우리 성찬을 뗄 텐데 주의 피와 살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